잔절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게 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후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또 우리 수요 예배가 아닌지 저도 막 헷갈리네요. 우리 푸니마 수요 기도회 함께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오늘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당신을 위한 로마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책
보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더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가운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시 뭐랄까요,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 좀 두 번째 2권인데 여러분 혹시 로마서 어렵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또 보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지만 그러면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만 듣고 이해하시려면 이 시간 잘 들으시고 또 오늘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군데로 나눠요.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6장까지 딱 반이네요. 절반 딱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은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중간에 뛰어넘었어요. 지금 9장에서 11절, 9장, 10장, 11절은 뛰어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의롭게 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과 또 삶의 적용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러면 9장, 10장, 11장은 사실 로마서에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난해하고 심오하고 신학적인 어떤 이견도 갈리고 논쟁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한 부분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것을 포함시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왜 이 부분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 10장, 11장이 없으면 오히려 더 로마서가 아주 깔끔한 책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편집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읽기 좋게 믿기 쉽게 모든 것이 탁탁탁 맞춰가지고 하나도 우리 의심이 없이 믿어질 책이라면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사람이 조작한 책이에요. 그건 사람이 딱 만들어서 읽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딱 그 틀에 딱 맞춰놓은 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오히려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되게 추악한 그 아주 어두운 부분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인들은 다 사실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여인들이잖아요. 그 출신 성분이라든가 그 행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감춰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성경은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필요한 있는 것을 다 그대로 기록한 그러한 책이구나. 그래서 더 믿을 만한 책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9장부터 이제 11장을 왜 굳이 바울이 기록했을까 읽어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많은 그 1장에서 8장까지 바울이 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허락되었는데 이게 어디로 확장됐습니까? 이방인에게 확장됐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조문이 오히려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심지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너무 중점을 두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의 시대의 사람들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잘못하신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플랜 가운데 들어있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실수하셨네. 얼마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설명 안 하실 거죠?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그거는 다 소용없는 것인가? 헛것인가? 이런 질문, 여러분. 왜 유대인 택해놓고 유대인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 비단 유대인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에서도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 구원 다 해주셔야 되는 거지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 열심히 나오는데 자기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하시고 저렇게 힘들게 놔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그럼 그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 바울이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쭉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9장의 내용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일단 바울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원하는 바라. 뭘 원하는 바라?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했어요. 설령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끊어져도 자기는 우리 동족이 유대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 사랑해서 끊어져도 좋겠다. 안 끊어질 거 알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구원이 끊어진다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구원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백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구원마저도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받으면 말고 안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기회가 되면 전하고 기회가 안 되면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전하려면 우리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기선 목사님이 전도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전도 복음을 안 듣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울으라 그랬어요. 무조건 울으래요. 그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울어요? 눈물도 안 나는데. 이 바울 같은 심정이 있어야 울 수 있는 거죠. 없으니까 못 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아니면 약하거나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약하거나 가짜거나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하면 그 영혼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인 겁니다. 자기 동족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진심은 그리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해요. 네. 사람의 마음도 그냥 통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진심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된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정을 겪어야겠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워킹을 하지 않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안 되면.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뭐예요? 선택받았어요. 뭘 위해 선택받았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그러셨어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와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유대인의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나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자기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쉽게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고 누구보다 쉽게 그 메시아를 믿을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신 유대인의 민족에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내립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하면 저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선택받은 언약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으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이삭의 얘기가 나오고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모든 후손이 메시아가 오실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그 첩으로 얻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당시에는 그게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고 자기의 후사를 다 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라의 씨를 통해서 나온 자식만
후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다른 자식을 더 낳았다 할지라도 사라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자식들은 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도요. 왜 그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왜 에서는 저기 옆에 변방으로 밀려났습니까? 에서도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잖아. 아니 그 이삭이 후손이잖아요. 왜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냥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뭐 목사 집에 태어나고 장로 집에 태어나면 다 구원받는다? 아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영적인 후손,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인 후손만이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럼 왜 이삭만 아브라함이에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만 야곱만 왜 후손으로 인정받았는가?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이요, 왜 이삭과 아브라함만 후손이 되었느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대요, 그들이. 그렇죠? 이미 다 예언의 말씀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랬어요.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자식. 그 다음에 복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싹수를 보니까 얘는 잘 될 것 같고 얘는 싹수가 없으니까 싹수가 좋은 이놈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선이나 악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인 후손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행, 뭐 좋은 성품, 뭐 그 사람이 뭐 싹수가 있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죠. 뭘 물어봐요? 아니, 그럼 하나님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다 선택하셔야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에요? 왜 이스마엘은 선택 안 하시고 왜 이삭만 선택하세요? 왜 에서는 선택 안 하시고 왜 야곱만 선택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같아요. 불공평하세요. 이런 질문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없을까요?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신 사람 맞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퀄리피케이션이 딱 돼가지고 퀄리파이드 돼가지고 이렇게 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선택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예수를 알게 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긍휼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인가?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거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베푸세요? 은혜 안 베푼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와 긍휼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베푸는 사람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말, 이거는 모순된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불쌍하고 힘들고 택함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해. 그거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몫이라는 거, 하나님 선택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되게 부자가 있어요. 제가 부자라고 칩시다. 이럴 때 부자라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부자예요. 엄청 돈이 많아요. 예, 막 뿌려줄 수 있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기 정수임 사님한테 한 $10,000 탁 줬어요. 제가 이거 조수임 사님한테 $10,000 같은 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기 최삼승훈 사님한테 $10,000 딱 줬어요. 제가 딱 줬어요. 그러면 자 나머지 분들 못 받으신 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10,000 안 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맡겨놨어요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줄 이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줄 의무는 없어요. 제 마음이죠.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긍휼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따질 권리가 없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트가 있어요. 만일 누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이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 부자의 비유보다 더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에 이해가 쫙 되게 해주는 너무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했어요. 이제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가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은행을 털기로 모의를 한 거예요. 은행을 털기로. 그래서 제가 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니네 깜빵 가. 절대 그러지 마. 잡혀. 그래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털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가면 안 돼! 절대로 갈 수 없어 하고 막았는데 걔들이 저를 밀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치고 가는 그 애들 중에 한 명을 제가 다리를 잡아서 못 가게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안 놔줬어요. 걔는 못 갔어. 나머지 4명은 갔어요. 가서 은행을 털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 잡혔어요.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4명 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잡혀가지고 넘어져서 못 간 사람은 구형에서 면제를 받았죠. 안 잡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4사람의 친구가 사형당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그 친구들 저한테 와서, 야, 너 왜 나를 안 잡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반면에 저한테 잡혀가지고 안 가가지고 사형당하지 않은 그 친구가 뭐 잘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면제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친구도 갈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잡았어요? 제가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어느 누구도 찬양할 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것 없어요. 하나님 탓은 당연히 할 수 없죠. 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있었는데 어디에 확장됐어요? 이방인에까지 확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 애시당초 아니었어요. 구약의 말씀 읽었잖아요. 호세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볼게요.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릇을 막 만드시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서 귀에 쓸 그릇도 쓰고 막 쓸 그릇도 만들고 그릇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누구 맘이에요? 토기장이 맘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그릇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분에 넘치는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긍휼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안 구해주세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엉뚱한 지금 질문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에게 미쳤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거 고민하는 것이 난 거죠. 그리고 이 긍휼이 다른 사람에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을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 이것이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 그거 한번 쳐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사랑을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묵상하고 또 더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